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도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두고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유프라디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닷 에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닷에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을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2,000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 베다와 베노에서 목재로 만든 물건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다와 베노는 하닷에셀이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네. 사람의 계획과 또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먼저의 계획하심과 그 부르심과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의 세례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계획과 또 고쳐야 받아야 할 것들과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지러운 것들 또 우리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2018년도를 잘 보내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로 이제 우리 2018년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가 좀 마쳤죠. 근데 이제 몇몇 지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개인적인 응답이 된 지체도 있고요. 그리고 막 누구한테 나눌 만한 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만드실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상당히 좀 특별했어요. 좀 특별했어요. 말씀이 특별했다, 뭐 그런 시간이 특별했다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각 가정교회별로 기도 제목을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목사, 두 번째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목사, 30대와 40대로 세우는 가정,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이제 4가지였는데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은 손에 쥐어지는 응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고 또 길이 열렸던 체험도 많은데 이번에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띄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그런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건 왜 그러지?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목사, 그 다음에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목사, 이 두 가지를 냈는데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특세를 하는데 예배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 성향 기질상 내놓을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 게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뭐 첫 번째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또 그분과의 독대를 잘 갖게 해주십시오. 또 그분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제 기질과 성향 가운데 나올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가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였어요. 쉼. 잘 쉬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 신앙생활 하면서 잘 놀읍시다. 제대로 쉬어서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번에 가장 많이 했지.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제 입술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응답받을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기도하게 되면 좀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께 머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바빠서 움직이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응답하신 게 그 하나님과의 머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어요. 사람들보다 더 머물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 있었고 좀 말을 좀 아끼고 침묵하고 또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설교 강단에서 제가 머리를 짜내는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나가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져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되게 많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머금의 능력이 참 크구나, 능력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레이스 교회를 향한 아주 뭐 계획을 얘기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려내야 할 일들, 또 점검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적 삶이 견고해야 외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체험이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손에 쥔 기도의 응답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풍성했고 또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큰 은혜였음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저한테 주셨던 말씀 한 가지 이거였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이 너의 길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세 2주 동안 우리 함께 했던 분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많은 지체분들도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어긋나는 길이 있고 내 때가 지금 내가 원한 때가 아닐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심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지만 관전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은 어디에 초점 맞춰 써 있냐면 순종하는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더 높은 존재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성경적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던 사울은 애석하게도 버림받고 맙니다.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인생이 정말 참혹하게 끝나고 말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는 이 순종의 왕인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하 말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보고 말씀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의 실패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되는 사업마다 다 대박이 나고요. 손에 대는 것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원하는 대로 길이 뻥뻥 뚫렸던 장을 꼽으라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 8장에서는 겨울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꽃을 피는 시기였어요. 되게 좋은 시기였던 거죠. 아마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꽃을 피웠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 그걸 잘 살펴본다면 지금의 꽃을 피웠던 이 시기가 그냥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많은 민족이 나오죠.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있습니까? 모압. 네, 모압도 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네, 예? 네.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블레셋도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암몬도 있고 또 아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사사기 때 등장했던 이런 모든 민족이 오늘 1절부터 14절에 다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사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올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손도 못 써보고 다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정복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는 다윗이 외치에도 잘했지만 내치도 참 잘했어요. 앞에 사울 왕은 왕이 되었지만 각 기관 관료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서 다윗이 장관을 세우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나가면서 그 내부를 더 다지고 견고하게 하는 그 시점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안팎으로 이런 삶이 건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이때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옥한 수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좋은 그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의 규모가 가나안 전역을 다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계 정세를 알게 되면 이때 왜 이렇게 정복을 잘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세계의 정세를 도왔어요. 당시 세계 정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상하기 전에 누가 통치를 하고 그 제국을 제패하고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 애굽은 제3 중간기를 맞이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3 중간기 이 시기가 애굽 시대 때 가장 침체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정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푸스 센네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이었는데 이 왕이 국내적으로 업적은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정복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조금 더 섬쉽게 나라를 정복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다윗의 재임 기간에 그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했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배경하에 다윗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여기서 블레셋 민족은 더 이상의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민족은 이때부터 종식 당합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베들레헴을 빼앗았습니다. 네, 이때 이후로 블레셋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저기서 메덱 암마는 어딜까요? 가드를 말합니다. 블레셋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는 또 어느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까? 2절 보시게 되면 어느 나라죠? 야, 모압 백성. 모압 백성 기억나십니까? 룻이 어디죠?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근데 그 땅도 어떡합니까? 두 줄기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다윗이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다제셀에게서 전차를 물던 군인 1,700명과 군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을 달며 전차를 포기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다에셀을 격파하고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그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주고 막 그런 식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보시게 되면 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 들어보셨죠? 또 6절에 보면 아람의 수도인 다마커스도 두었고 나중에 거기에 종이 되고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다윗의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얻었던 그 땅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전쟁사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속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로 이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죽여나가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보아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자, 저 좀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 성취의 관점. 언약 성취의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예, 이 포인트로 이 8장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느 고대 전쟁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언약 성취의 관점이 뭡니까? 왜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모든 땅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땅 그 약속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언제 지금 성취합니까? 다윗 시대 때 저 땅이 이제 온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제한된 영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방 민족까지 확장해 나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은 누구 나라의 모형입니까? 이 땅에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국이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까지, 모압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통치가
팔레스타인만 머물지 않고 전 지역까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확 바꾸지 않으세요. 네. 마치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바둑을 둘지 모르는데 바둑 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대요. 하수는 어떻게든 아다리 쳐가지고 그냥 하나 그래 빨리 먹는 거 이게 중점이라면 고수는요 바둑을 할 때 딱 놓는 수가 절대 하수가 읽어낼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국이 됐지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다윗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구나 걸 암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에 있는 시대를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정복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어떠한 수를 놓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사건의 수가 있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갈등의 수가 놓여질 때도 있고 근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건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갈등이 이해되세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세를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도대체 이 수가 왜 든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60년, 70년 살다 보면은 아 그때 30대 때 그 일은 이거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큰 그림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 수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두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수 때문에 우리는 되게 슬퍼하죠. 왜? 내가 원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놓은 그 한 수에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면 초대교회도 유명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짠 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죠. 항상 암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도 우리한테 경고 주실 때 한 번에 때리지 않으세요. 계속 경고를 주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셔요. 이렇게 13장에 가면은 400년, 500년의 역사가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죠. 태동할 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한 수가 뭐였냐면 이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당시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휘하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어떻게 이 고넬료가 예수 믿은지는 성경에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봐라. 청해서 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인 한 명과 군사 2명을 딸려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글로 보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내적으로 되게 확신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 사건이 나한테 막 휙휙 지나가도 이게 가슴으로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카메라 앵글이 누구한테 맞추고 시작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맞췄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요, 예배하는 자리와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그 자리와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됐는데 또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보자기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 내려왔네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을 먹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저것은 속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먹어서야 안 될 부정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뭐로 들렸죠?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들렸는데 자기가 속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누구를 지금 설득하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깨끗하가 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느냐. 신약 시대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술에 대한 부분도, 담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덕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왜 내가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속된 거라고 하는. 베드로가 당시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10,000명, 20,000명을 섬겼던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10장까지 왔을 때 이적과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뭐가 안 깨집니까? 유대적인 사고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체험이 있고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고가 깨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베드로의 실갱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먹어라. 아닙니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결국은 어떡하죠? 네, 가겠습니다. 가지 않고 의아해 가가지고 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 뭐가 안 깨진 거죠? 자기 머릿속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머리는 이해되는데 가슴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마치 누가 비슷하죠? 야곱을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죠. 하나님과 사람의 고집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만났습니까? 고넬료와 누가 만났죠? 베드로가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줬습니까? 줬습니까? 세례를 줬죠. 성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근데도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렇게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 초대교회, 본받을 만한 이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죠. 항의를 하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런데 10장과 11장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흘러간다는 이 암시가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스데반 집사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제3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3대 도시 안에 몇몇 소수의 무리가 튀어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믿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였던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태동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뭔가 확 우리한테 사건을 주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한 수를 넣으세요. 그거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2주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의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이 속도는 생각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거룩한 단절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놓는 이 한 수를 들을 재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하나님보다 더 바쁜 거죠. 그건 들을 재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2주 동안 좀 고집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나와서 12시까지 우리 아이들과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네. 조금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안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새벽에 와서는 좀 찬양을 통해서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듣고 싶었고 또 설교를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장난치기 재밌잖아요. 서희만 희성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그래서 됐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결핍이 있다 없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짜증이 많이 일어나거나 불평이 많이 일어나거나 또 마지막으로 성급한 마음이 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삶이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한 수,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한 수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딱 놓아진 그 한 수가 뭡니까? 근데 그 수에 대해서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 지혜로운 분들은 또 하나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난주에 양치는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해? 너무 이렇게 확 비약이 돼버렸잖아요. 그잖아요. 말도 안 돼. 예,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 뭐라고 했죠? 중간 가정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서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은 다윗이 뭘 하고 있었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갔을 때 그 잔치에 그 제사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막내고 초대도 못 받았고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다윗이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기고 알죠. 그런데 다윗의 황금기는 2장부터 끝나버립니다. 사무엘상에서. 지난주 봤던 그 장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했던 그 싸움 뒤로 18장부터 31장까지는요 아주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혹독하리만큼 추운 겨울이 시작돼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밧세바를 범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18장부터 31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나서 혹독한 겨울을 18장부터 31장까지 겪어나가요.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누구누구 다윗을 다 좋아했습니까? 신하 좋아하죠. 백성 좋아하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18장부터 거의 31장까지 죽이러 다녀왔던 사건 스토리가 나옵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미친 척도 하고요. 일부러 침도 흘리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이 뭡니까? 가드잖아요. 블레셋에. 거기까지 도망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는 꿈을 진짜 많이 안 꾸거든요. 근데 어제 꿈을 꿨어요. 태몽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추리닝 바람에 아주 한적한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데모가 막 일어난 거예요. 전경이 있고 예전에는 근데 그 전경이 예전에 저 70년대 80년대는 사법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백골 부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백골 부대인가요? 근데 그런 사복 입은 경찰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이 날라오고 곤봉을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모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정경이 저한테 막 달라붙더니 저를 막 곤봉으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막 때리고 막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저를 열을 맞춰놓고 세워놨어요. 너 여기 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줄을 세우는데 근데 거기서 막 저를 되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막 모욕을 주고 뭐 머리가 큰애 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별의별 수치를 다 주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주먹으로 강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날 때렸던 희미한데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잠시 텀이 돼가지고 원래 나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습니다. 막 도망치고 골목길 막 내리막길을 도망치는데 택시만 잡으면 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주변에 지나갈 때 아무도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만 오면은 저는 살 수 있겠다 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끝에 택시를 잡았어요. 잡고 빨리 타시라고 해서 탔어요. 거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도착을 했네요. 어디 도착한 거 압니까? 끌려갔던 그 부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시 도착해가지고 어디 끌려갔냐면 내무반에 끌려갔어요. 내무반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또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막.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 식사할 때 얘기했더니 자매들은 정말 좋아요. 아유 아빠 힘들었겠어 막 이렇게 하고 아내도 힘들었겠네. 참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었겠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녀석은 아빠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걔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이게 힘드니까 정신으로 깨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러고 다 깨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를 쫓아오는 이 꿈이 이 정도로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든데 18장부터 31장까지 사울만 다윗을 쫓아갔던 게 아니라 모든 군대를 다 대동해가지고 한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그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으로 20년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 보내가지고 왕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혹독한 다윗이 겪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이 없고 그렇게 크게 죄 짓는 게 없는데 내 삶에 지금 현재 혹독한 겨울이 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면의 삶에 대한 갱신입니다. 내면의 삶에 대한 갱신.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왜 제가 내면의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보다 다윗 안에도 뽑아내야 할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싸움을 벌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면이 지금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면의 힘듦을 신앙의 입으로 빨리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의 힘듦을 친구들 만나서 직면하지 않고 수다로 풀어나가지 마십시오. 내면에 그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TV를 보면서 해소될 수도 있지만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갈등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부정적인 것도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시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확성기는 계속 올려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잘 겸하여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면하는 거예요. 제 감정에 직면을 해요. 이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직면하고 나니까 제 밑에 있는 숨겨놓았던 영적인 암덩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차마 입 밖에 내놓지 못할 애들이 있어요. 그걸 도려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정밀 MRI를 찍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들춰내세요. 다윗이 이런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얼마나 명확한 인생이 되어졌는지를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은 하단에서 전차를 거두니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라이벌 말을 넘겨 전차를 회개하고 나머지 말들은 머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 전리품만 가져가고 나머지 말의 그 어디죠?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저 말은 어디에 용도였습니까? 마차를 끄는 아주 중요한 훈련된 말입니다. 근데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말은 군사력의 근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조랑말 타고 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군사력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전리품을 가져가면 되는 이 말을 왜 굳이 저렇게 손을 대가지고 끊어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7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왕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왕 설명서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너가 왕이 되거든 왕 옆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말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합니까?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전리품이 있으면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국력도 더 좋아지고 군사력도 더 커지고. 그런데 다윗이 이 18장부터 31장까지의 혹독한 겨울을 겪다 보니까 승리 가운데 응답이 있더라도 흩어짐이 없어요. 승리하고 응답하는데 예전의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해냈잖아요. 근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세울 왕국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통치의 특성이 뭡니까? 사람의 힘과 군사력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간 나라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의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원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용사 가운데 32,000명이 모였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얘들아 32,000명 너무 많다. 근데 적군의 세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135,000명이었어요. 그죠? 몇 명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네, 22,000명 돌아갑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135,000명과 32,000명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래요.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끝내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대 135,000명.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식이세요. 그러면 300명이 있었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세울 이 제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나라의 제국은 통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모형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저 사람 없어도 너 돼. 그 돈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 지금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은 없어. 그거를 알려주는 중요한 모형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의지해요. 저는 제가 뭘 의지하나, 저한테 제가 의지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과거의 승리에 대한 경험의 말을 의지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승리를 했어. 이 경험의 말도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앞선 더 큰 열심들. 한 명도 18장부터 31장을 건너뛴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성도든 어떤 교회든 18장부터 31장의 혹독한 겨울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세명교 플러스의 그 김요한 대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목을 제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청빙 제의를 한 3군데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는 개척을 하게 되면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검축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성경 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땅을 기는 듯한 경험을 했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 초반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혹독한 겨울을 겪고 나서 지나고 와서 그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봄도 때로는 사용도 하시지만 우리가 되게 겹겹이 힘들고 피하고 싶은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도 그 경험이 다른 영혼을 살려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얘기들을 해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혹독한 겨울을 혹시나 맞고 계시면 지금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말을 힘줄을 끊는 시간이 되어야 할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내 스스로 못 끊어내니까 때로는 18장부터 31장까지의 혹독한 겨울이 내가 어떤 잘못이 없는데 오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버티셔야 됩니다. 이 얘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레이스 교회도 어떻게 보면 18장부터 31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인 줄 모릅니다. 또 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시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힘줄을 끊어놓고도 이 승리가 있었던 이유를 6절과 14절이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뭐라고 하죠? 6절 여기 하반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네, 다윗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 8장 내용 가운데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다윗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언약, 되게 유명한 다윗의 언약인데 7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거를 헬라 번역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에게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과 평강은 그분이 일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셔야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지금 이 혹독한 겨울과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거기 안에 함께 해달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 여호와의 함께 해달라고. 제가 요즘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분인데, 한 분은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때 우리 교회 왔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제자 훈련을 정말 잘 받았던 분이신 것 같아요. 대구 범어교회에서 몇 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레이기를 나누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남편이 대학 교수님이시고 한데 상당히 묵상이 깊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참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냐면 개를 키우고 있대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가면 우리 반려견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발을 내밀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싶어서 엉덩이를 흔든다는 거예요. 저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게 과한 어떤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묵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 깊이가 여느 신학자가 방북해요. 그 깊이와 그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한 분들이 있는 걸 느껴져요. 우리 제자반에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든 시간들을 다 겪고 오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내 것이 사라져야 잘 들려요.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내게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오늘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도, 자녀 양육 가운데도, 부부 관계 가운데도 회복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붙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지금 왔는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자, 우리 주 음성 외에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번에 확 바꾸시는 일이 없으십니다.